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직접 만난다면, 하나님을 직접 만난다면 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카데미상을 수상했던 유명한 영화 감독이자 극본가인 우디 앨런은 예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혼은 세 개의 반지로 요약이 된다. 세 개의 반지, 영어로 하면 반지가 ring이죠, ring. 첫 번째는 the engagement ring입니다. 약혼 반지. 두 번째는 the wedding ring, 결혼 반지. 세 번째는 the suffer ring, 고통의 반지. 그래서 의역을 하니까 이게 뭔지 이렇게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우리가 결혼할 때 평생 사랑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또 약속을 하고 말하지만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이 말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종종 경험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묻는 질문이 있죠. 하나님 만났어요? 저는 아직 하나님 못 만난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럼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게 말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버무리는 경우도 있고요. 자,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싶다는 생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믿는 성도라면 누구나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만난다는 것을 참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만나주시는 장면을 기록한 아주 흥미진진한 본문입니다. 한 사람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고 만약에 그 사람에게만 나타났다면 야, 하나님이 너한테만 나타나지 왜 우리한테는 안 나타났느냐? 또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시에 나타나 주셨습니다. 집단적으로 만나 주셨죠. 그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다음 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애굽에 내리실 것을 하나하나 말씀하면 말씀하시고 그 다음 날 바로 성취가 됩니다. 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들이 광야로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들에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하신 다음 날 곧바로 만나와 메추라기가 기적적으로 광야에 쏟아지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실 때는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모세라는 대언자를 통해서 대언자를 세워가지고 그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의 혀가 둔해서 직접 말을 제대로 잘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느냐? 형 아론, 말 잘하는 형 아론을 세워서 아론을 통해서 자기가 들은 말을 전달해주고 이 말을 아론이 대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세는 아마도 히브리 말을 능숙하게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은 애굽 말, 미디안 광야 그리고 애굽 말에 미디안 말과 애굽 말에 익숙해서 히브리 말을 능숙하게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또 게다가 이 말이 좀 어눌했었던 것 같습니다. 광야에 오래 살다 보니까 말을 할 기회가 많지 않죠. 그러니까 말을 능숙하게 못하니까 늘 말에 자신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전에 킹스 스피치라고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왕자가 말이 어눌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 앞에 연설을 해야 되는데 늘 버벅거리고 힘들어하죠. 자, 모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벅찬 감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말이 잘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버벅거리고 자꾸 막 발음이 안 좋고 그러니까 자신이 없죠. 그래서 아론을 통해서 늘 간접적으로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줬습니다. 자, 이 사람의 입을 거쳐서 선포된 말씀이라서 그랬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을 통해서 들으니까 이 말을 듣고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틀 안에서 받아들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마치 사람에게
반응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동안 모세와 아론을 통해 간접적으로 늘 말씀하시고 그분의 뜻을 전해주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신의 산 기슭으로 초대하셔서 그동안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직접 보여주시고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난다고 할 때 어떤 기대를 갖고 만나겠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난다 그러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쫙 나타나시고 또 배경음악 있죠. 이렇게 해서 쫙 나오면서 갑자기 하나님이 빛 가운데 나타나고 뭐 형상이 나타나고 우리는 막 눈망울 가득히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 계시네요. 이렇게 이런 상상을 우리가 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감미롭고 포근하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런 기대와는 사뭇 다른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틀 동안 거룩하게 준비시키고 나신 후에 마침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아침에 나타나시는데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서 아침은 해가 반짝반짝 뜨는 아주 마른 하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레, thunder죠. 천둥을 우르릉 쾅쾅. 여러분, 제가 말로 우르릉 쾅쾅이지만 실제로 이 마른 하늘에 우르릉 쾅쾅 해보십시오. 깜짝 놀랍니다. 이 어마어마한 소리가 귓전을 때리면 뭐 이거 벌벌벌 떨게 되죠. 거기에 여기 보면 번개가 친다고 그러죠. 라이트닝입니다. 우르릉 쾅쾅 번쩍번쩍. 거기에다가 온 천지가 흔들리는 느낌이 들겠죠. 그런 중에 여기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임했다라고 그럽니다. 이 빽빽한 구름, thick cloud죠. 아주 이 운무가 짙게 깔린 아주 진한 구름이 산 위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나팔 소리는 영어 성경에 트럼펫 블래스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블래스트라고 그러면 아주 발사하는, 아주 강력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이거를 이제 블래스트라고 그러죠. 트럼펫은 여기 히브리어로 쇼파르라고 해서 양각 나팔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양각 나팔 부부하고 크게 불면 아주 소리가 멀리까지 갑니다. 그런데 이 양각 나팔 소리가 큰 확성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사방에서 크게 부부하고 울리면서 우르릉 쾅쾅 번쩍번쩍 그리고 어두컴컴한 구름이 감싸는 거예요. 이들이 꿈꿨던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걸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뭐냐? 16절에 보면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여러분, 진중이라는 건 신의 산 기슭 아래에 진을 치고 머물고 있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모두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두 다 떨더라. 히브리어로 하라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공포에 질려서 두려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너무나도 웅대하고 어미하고 장엄한 이 임재 앞에 두려워서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이런 두려운 임재를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 두려움 가운데 세상과는 전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임재 앞에 새하얗게 질려 벌벌벌 떨고 있는데, 사실 이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스라엘은 그동안 기대했던 것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하나님 만나면 알 것 같아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 만나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기대와 상상과 통제, 지식의 한계를 벗어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람의 이해를 벗어나는 불가해하고 위험천만한 하나님, 천둥과 벼락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뵙는다 하더라도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그분의 임재 앞에 두려워할 뿐이었습니다. 자, 이런 두려운 임재 앞에 모세는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맞이하려고 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와서 인도해서 산 기슭으로 나아갑니다. 자, 17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아멘. 자, 백성들이 산 기슭에 서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는 것을 봅니다. 그 모습이 어떠냐? 18절입니다. 시작.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아멘. 자, 시내산 구름에요 전체에 아주 이 구름이 차곡하게 껴 있는데 이 구름 사이에 불이 임합니다. 뜨거운 불이 임하죠. 그게 불이 강림하니까, 불이 임하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연기가, 그 주변에 이 구름이 짙게 꼈던 이곳에 연기가 확 올라가는데 마치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올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옹기가마라는 건 쉽게 말하면 옹기, 도자기를 굽는 가마를 말합니다. 도자기를 굽는 가마는 보통 고열로 이 불을 떼죠. 보통 도자기를 만드는데 1250도 정도의 이 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열을 땔감을 떼가지고 아주 뜨겁게 불이 올라와서 이 옹기 가마의 이 연기, 이 구멍, 이 배출구통으로 때로는 뜨거운 불과 함께 이 연기가 쫙 올라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자 두꺼운 구름 가운데 아주 캄캄한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불로 임하니까 이 연기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 안개 끼는 가운데서도 자동차가 불 켜고 가면 멀리서 보이는 것처럼 그 강하고 두꺼운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불로 번쩍번쩍 나타나고 그런 가운데 이 불과 함께 이 연기가 하늘 위로 이 옹기가마 위에 연기가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마치 언뜻 보면 화산이 폭발해서 화산재 구름과 함께 불을 뿜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자 시내산 꼭대기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이 서 있는 기슭 그리고 온 주변 지역이 크게 진동하며 흔들립니다. 이때 양각 나팔 소리가 더 커집니다. 자, 19절에 보면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점점 커지죠. 이때 모세가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자 하나님이 대답하시죠. 그래 와라.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갑니다. 예, 여호와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드디어 임재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죠. 자,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모세야 백성들이 나를 직접 보지 않도록 해라. 그러다 많이 죽을 것이다. 22절에 보면 심지어는 백성들을 대표하는 제사장들조차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22절에 보면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금하겠죠. 이렇게 아주 장엄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야? 가서 좀 들여다보고 싶을 겁니다. 호기심이 있겠죠. 근데 가서 하나님을 보려고 들어가다 보면 연약한 육체, 특별히 이 죄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면 이 죄성이 있는 연약한 육체로 하나님의 임재를 견뎌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성이 있는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는 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보면 죽어요. 여러분 이사야 6장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를 봅니다. 근데 이 보좌에 하나님을 곁에서 이렇게 섬기는 스랍, 보좌를 날아다니는 천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 천사조차도 그 임재가 얼마나 강렬하고 위험이 있든지 날개를 갖고 자신의 얼굴을 가리게 됩니다. 여러분 천사가 날다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 이 얼굴을 가리면 천사가 계속 날 수 있을까요? 날다가 떨어질까요? 다행히 이 천사는 날개가 2개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2절입니다. 이사야 6장 2절 973쪽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여기 보니까 천사들이 2개로는 날개 2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맨발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끄러워서. 그리고 그 둘로는 날고. 여러분 이 천사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임재 앞에 불완전하고 연약해서 그 임재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날개로 가리죠. 이런 면에서 감히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한낱 인간의 상상력으로 제한해버리는 행동, 예를 들면 우상을 만든다든지 형상을 만든다든지, 이런 건 얼마나 천박한 행동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거나 만들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경고하시죠. 이런 거룩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임재를 가까이 느끼고 보긴 했지만 그 임재 속으로는 아직 못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10계명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이 10계명의 말씀을 하나하나 전해 주시는데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의 반응이 뭐냐? 1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니까 뭐라 그러냐? 죽을 것 같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위험 있고 장엄한 목소리가 선포되자 인간의 전 존재들이 떨리고 흔들리고 감당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소리도 그렇죠. 설교를 할 때 이 스피커를 통해서 전달되는 소리가 앞에 있는 분들은 훨씬 깨끗하고 잘 들릴 겁니다. 뒤에 있는 분은 조금 덜 들리겠죠. 그거에 따라서도 집중력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가능한 예배들 좀 앞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라이브 콘서트 여러분 가수들이 그냥 막 노래 부르고 콩짝콩짝 뛰고 뭐 파이어 하고 막 이렇게 해도 그래도 별로 감이 안 옵니다. 그런데 라이브 콘서트로 진짜 스피커 큰 거 막 몇천 킬로와트로 막 빵빵 쏘면서 귀가 나갈 정도로 크게 하면요, 한번 파이어 이러면요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하다가 쓰러집니다. 기절할 정도로. 콘서트가 가끔씩 너무 벅차가지고 쓰러지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소리도 그런데 이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위험 있는 소리와 함께 더 강력한 요소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견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음성, 들리는 이 파닉스의 차원이 아니라 창세기에 따르면 이 말씀은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권능의 말씀이 날 것 그대로 우리 인간에게 들려오면 우리는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들리는 소리라고 우리가 다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주파 고주파는 잘 못 듣죠. 가청 범위가 있는 겁니다. 눈도 그렇죠. 인간이 이 가시광선이라는 것이 있죠. 이 가시광선을 넘어가는 자외선 뭐 이런 것 보지 못합니다.
아주 제한된 범위만 듣고 볼 수 있는 인간에게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서 우리 존재를 뒤흔드는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을 직접 선포하면 사람이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세 가지 차원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청하죠. 직접 하나님 말씀하시지 말고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세 가지 차원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 뭐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셔서 우리가 직접 그 말씀을 접하고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날마다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고 선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된 말씀을 통해 전달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분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죠. 모세의 인간적인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말씀의 종, 택하신 설교자를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생생하게 듣도록 하시죠. 연약한 인간의 입술을 통해 선포하시고 말씀하시지만 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권위와 진실성이 약화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시면서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 선포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말씀은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로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보고 만지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자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2쪽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합니다. 성자 로고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죠. 이분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은 바 됐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만물이 지은 바 된 창조의 이 말씀이 14절에 보면 놀랍게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우리가 그분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는 이 부분은 신약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잠언 8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8장도 잠깐 보겠습니다. 잠언 8장 22절.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예? 그러면서 30절에 29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죠.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창조의 말씀입니다. 30절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창조자가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고
그 앞에서 항상 즐거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바로 그분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아까 찾아봤던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통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존재에 다가올 때 우리 존재와 영혼에 변화와 충격을 줍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는 이 말씀이 그냥 죽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창조의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십니다. 육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러죠. 영은 물질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영혼이 과연 있을까? 그래서 사람이 죽기 전에 체중계로 정확하게 이 무게를 달아보면 됩니다. 딱 죽으면 희한하게 23g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죽으면. 그래서 영혼의 무게는 23g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물질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영은 물질이 아닙니다. 영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과도 다른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이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물질, 에너지, 파장, 어떤 요소도 아닙니다. 이 피조 세계는 영과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과는 전적으로 다른 전적 타자라고 그러죠. 영이십니다. 이 영이신 하나님이 갖고 있는 속성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편재성입니다. 옴니프레센스라고 그러죠. 옴니라는 건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핸드폰 중에 옴니아 아시죠? 옴니아를 가지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지금은 단종됐죠. 옴니프레센스, 모든 곳에 프레센스, 계시는, 임재하는 것, 바로 편재성이다라고 합니다. 편만하게 임재하고 계시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모든 곳에 충만하게 다 계십니다. 어디든지 계시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갖는 중요한 특징이 영원성입니다. 영원성이라는 건 우리가 영원히 그러면 미래에 죽지 않고 계속되는 걸 영원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영혼은 이게 좀 다른 개념입니다. 영원이라는 건 과거, 현재, 미래의 이 시간 프레임을 벗어나는, 시간을 초월하는, 시간 위에 있는, 벗어나서 위에 있는 것을 영원이라고 합니다. 시간을 초월하는 것.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하시죠. 시간도 요즘 물리학에서 발견됩니다만 피조물입니다. 시간도 시작이 된 거죠. 시간도 종말이 있습니다. 시간을 벗어나고 왜곡되고 이렇게 이런 영화들이 가끔씩 나오죠. 세 번째로 영이기 때문에,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비가시성.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 뭘로 오셨느냐? 말씀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 지을 때 이 말씀에 반응하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왜요? 사람이 처음 만들어질 때 하나님의 루아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을 사람이 들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반응할 때 우리 영혼이 진동이 되고
변화가 되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늘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걸 뭐라 그러냐? 묵상이라고 그러죠. 묵상. 시편 1편 2절에 보면 이 시편 전체의 주제, 지혜서죠. 전체의 주제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지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그럼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구체적인 표현은 뭐냐? 이게 시편 1편의 전체의 주제가 150편 전체의 주제가 압축되어 있는데 1편 2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된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라는 건 뭐냐?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늘 우리 안에 머물러 있도록 하는 사람. 왜? 사람은 이 말씀을 붙들어야 살기 때문에.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묵상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께서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때는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를 때 그 머무르는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적용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는 보통 성령의 역사 그러면 권능, 은사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합니다만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사가 뭐냐?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172쪽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성령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도 역사하시지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듣고 배우고 나누는 그 현장에 가장 크게 역사하십니다. 자, 주님께서 곧 성령을 보내실 텐데 이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이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가르쳤던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그 다음부터는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우리 영혼의 변화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강렬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의심이 안 들어요. 확실히 믿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생생하게 꿈틀거리며 살아 역사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머무르는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속삭이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냥 속삭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거하는 말씀을 통하여 속삭이십니다. 깨닫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때부터 우리의 기도가 생생하게 살아있게 되고 기도가 생생하게 살아있게 되면 기도가 생생한 만큼 응답도 생생하게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 응답이 놀랍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진리 같이 가는 거죠. 참고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를 때 그 말씀을 통하여 건강하게 듣는 겁니다. 말씀이 머무르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 하나도 모르는 채로 자꾸 직접 들으려고 그러고 직동계시 들으려고 그러고 자꾸 그러다 보면 엉뚱한 소리를 듣기가 쉽습니다. 자기 소리 들을 때도 있고요, 욕심의 소리를 들을 때도 있고요, 잘못된 이 영의 소리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막 직동계시 받았다 그러고 자꾸 뭐 직접 나한테 말씀하신다고 막 하면서 그런 분들을 여러분 너무 쫓아다니지 마시길 바랍니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그런 음성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말씀 안에서 분별하고 말씀을 붙들고 절제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제어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직접 만나면 제일 좋겠죠. 그러나 직접 만나다간 죽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 광대하고 놀라우신 분의 임재를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그분이 직접 말씀을 주시면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 물질을 초월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존재의 떨림과 두려움으로 인하여 우리는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고 해내지도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풍성하고 귀한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고 또 깊이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도 보면 이 말씀을 체험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말씀이 꿈틀거려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처럼 내 삶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시고 많이 간증하십니다. 말씀이 살아 있습니다. 이 말씀 위에서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